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조선시대 중기에 선조왕 때에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그 당시에 영의정이었던 류성룡이라는 분이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 왜군이 쳐들어올 것을 미리 대비해서 이순신 장군을 전라 자수사로 천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진왜란을 승리로 거두게 되어지는데 후에 이제 이 그 류성룡이라는 분이 낙향에서 쓴 책이 징비론이라는 책입니다. 징비론이라는 말은 미리 징계해서 후환을 대비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류성룡의 참 그 해안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어려움이 이 나라의 어려움이 승리로 이제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잘 알지 못합니다.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다, 몸을 조심히 하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마치 창세기 3장 말씀처럼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까지 한 것처럼 이 세상의 많은 문화들이 마치 우리가 바라볼 때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하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을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라.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 있는 삶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먼저
정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와 조금 다른 것이, 우리는 정혼하고 이제 약혼하고 결혼하는 것이 순서잖아요. 그래서 결혼까지 해야 결국은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혼하면은 그때부터 아내와 남편의 사이가 성립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정혼하고 나서 남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은, 신랑 되는 남편은 자기의 부모 집으로 가서 앞으로 신부와 같이 이제 살 집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순간이 어느 때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도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에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집을 다 준비를 하면은 그 기간이 언제인지 몰라요. 대략 한 1년 정도 걸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때까지 이제 신부는 우리 신랑이 언제 올까?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거할 거처를 다 마련하게 되어지면은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밤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늦게 옵니다. 밤 늦게. 왜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해가 질 때를 하루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이야기하면은 저녁 6시를 하루의 시작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해가 다시 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이 밤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대부분 신랑들이 밤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늦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올 때에 필요한 것이 지참금입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아버지에게 이제 제 아내를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참금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참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넉넉하지 못하면은 꽤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지참금이 준비되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밤늦게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결혼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신부가 있고 신랑이 있고 그리고 하객들이 있고, 여기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열처녀 들러리가 나옵니다. 이 열처녀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신부의 그 절친한 친구들, 절친들로 이루어지는 10명으로 구성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명 가운데서 이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랑이 올 쯤 돼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신랑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곧 올 것 같아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10처녀 가운데서 5처녀와 5처녀가 구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들러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신부의 집에 이제 신랑이 와서 지참금을 드리고 신부를 데려가잖아요. 그러면은 결혼 예식이 어디에서 이제 잔치가 열리냐면은 신랑의 집에 가서 잔치가 열리거든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잔치가 열려집니다. 그러면은 신랑과 신부는 자기 방에 가서 일주일 동안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주일 딱 끝나야 자기의 신부를 사람들에게, 하객들에게 탁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신부의 집에서 신랑의 집까지 마치 가이드처럼 앞에서 춤을 춰가면서 우리 신부 간다, 우리 신부 이쁘지 자랑하면서 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들러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낮에는 등불이 필요가 없겠지만은 밤에는 반드시 등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리 그릇에 기름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심지가 있는 그 등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등불을 열처녀가 가지고 이 신부와 신랑을 이 신랑의 집까지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들러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들러리의 그런 자격이 무엇입니까? 들러리는 나는 들러리다 라는 그런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들러리기 때문에 기름을 잘 준비해서 신부를 신랑의 집까지 잘 인도하는 것이 내 책임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러리의 책임이에요. 신분의 그런 책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들러리 가운데 5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고 5처녀는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기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자기의 신분이 들러리임을 망각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주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부여받은 대사로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또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또 나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연결시켜주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우리를 어떤 사람이냐라고 마태복음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너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또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이미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두려운 말이 뭐냐면은 만약에 그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밟히며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짭니까? 세상 속에서 소금같이 짠맛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면서 야, 참 지독하게 짜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 나이 드신 분들이야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말이 뭐냐 다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이 말이 뭐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젊은 친구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해서 다른 성경을 보니까 참 재미있게 번역한 것이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대박 아래 대박 아래에 두지 않는다,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참 재미있죠. 이제 흠정에게는 통 아래에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통입니다. 말통. 그러니까 사람이 불을 켜가지고 이 등불을 그 말통 아래에 숨겨서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높이 등경 위에 두어서 온 집안 사람들이 밝게 비추는 것이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나는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어둡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어둠은 빛에 아주 민감합니다. 조그마한 빛만 있어도 그 어둠은 금방 밝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빛이라는 거예요. 그 김동호라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 김동호 목사님이 한 집사님 이제 그 가게를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 가게는 뭐 하는 곳이냐면은 설렁탕 파는 집이에요. 설렁탕. 그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저는 설렁탕 한 그릇 한 그릇을 이렇게 손님 이제 식탁에 내놓을 때까지 저는 이것을
예수님께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를 담궈도 중국산 쓰지 않고 국산, 태양초, 정말 질 좋은 것들만 쓰고, 마늘이나 여러 양념들도 가장 질 좋은 것들만 씁니다. 좀 비싸긴 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루는 이제 뼈를 이렇게 설렁탕을 만들려면은 뼈를 고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뼈를 고우는데, 원래는 뽀얀 국물이 나와야 되는데 뼈가 노란 국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가 질이 좋지 않은 뼈 같다 해서 뼈를 가져온 그 사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뼈가 왜 노란물이 나옵니까 하니까 그 사장님이, 아이고 뼈가 바뀌는가 봅니다. 사장님한테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바뀌는가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사장님 제가 팁을 하나 알려 드릴게요. 프리마 넣으세요. 네? 프리마요? 예. 프리마 넣으면은 국물이 뽀얘집니다. 그런데 모든 곰탕집들이 다 그렇게 프리마 넣고 씁니다, 사장님. 처음에는 다른 거로 갖다 드릴까 했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24시간 동안 구워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니까 프리마 넣으세요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한 끝에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고았던 거 다 버리고 그 앞에 식당 문 앞에 뭐라고 적어놓냐면은, 오늘 재료가 좋지 않아서 문을 닫습니다.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가지고, 야, 저 사람은 정말 정직한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엄청 대박난 그런 가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설렁탕집을 차리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가운데서 설렁탕집을 차려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모든 일을 할 때에 예수님께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에 등대지기라는 노래를 배웠죠.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차고, 한겨울에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이 노래는 우리는 이제 학교 교과서에서 동요로 배웠지만은 1864년경에는 미국에서 찬송가에 실렸던 곡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등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밝힘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5 처녀는 슬기롭고 5 처녀는 미련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을,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사람들이고, 미련한 그 처녀들은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대 5입니다. 이것을 비율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이렇게 미련하게 전혀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슬기롭게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우리의 빛을 밝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제가 세상 사람들과 또 여러분들과 뭔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똑같으면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서 똑같으면은 여러분 손가락질 받습니다. 아니 나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그래도 세상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손가락질 당해도 세상 사람들과는 훨씬 더 정직하고요, 훨씬 더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훨씬 더 거룩하게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바로 세상 속에서 깨어있는 사람임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본질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본질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여기 25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여기 보면은 등은 다 가지고 있어요. 10명 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름이 없습니다. 5 처녀는 기름이 떨어졌고 5 처녀는 기름이 있는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름이 무엇인가예요. 기름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 주석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기름이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려서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름은 성령이다.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성령을 기름부터 단다 해서 이제 기름은 성령이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복음주의적인 그런 목사님 가운데 위어습이라는 분도 이것은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이 기름이 성령일 수도 있고 또 말씀일 수도 있고 구원일 수도 있지만은 이 기름을 그 한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협소한 해석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여기 문맥을 보면은 24장에서는 주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징조가 무엇인지를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떤 것들이 올 때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24장 마지막에 보면은 악한 종이 나오는데, 이 악한 종은 이 주님이 드디어 올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안일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25장 처음부터 나오는 것이 이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단지 말씀이다, 또 성령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날을 준비하지 않는 것, 그것이 기름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매일매일 그저 안일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장 14절부터 보면은 이제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시고 반드시 계산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회개하실 때가 오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처녀 비유는 여러분 열처녀 비유 가운데서 이 중요한 것이 이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가느냐, 또 혼인잔치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단지 주님의 이 재림, 주님의 오심을 얼마나 기다리고 준비하느냐, 이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주님 오실 날을 날마다 준비하는 것, 그것이 기름인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말씀일 수도 있겠죠. 때로는 기도일 수도 있겠죠. 때로는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 한 가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날을 날마다 예비하며 날마다 준비하는 것, 그 마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기름인 것입니다. 그거 떨어지면요 여러분 안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날마다 사모하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빌립보서 2장 12절 그리고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6절에서 17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시면서,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은혜는 간곳 없고 날마다 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내 고집, 내 계획, 내 생각, 원망, 불평,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름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항상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풍성한 기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25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기름을 좀 나눠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눠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내 부모가 믿음이 좋아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아, 저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삼촌이 목사님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삼촌이 목사님이면 끝발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오직 나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내가 주님과 어떤 밀접한 관계로 살아가느냐,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에 다스림 받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우스갯소리 가운데 이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오정 시리즈 많았잖아요. 사오정. 그 손오공과 사오정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 시험을 치게 되어지는데 손오공이 먼저 이제 면접관 앞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손오공이 15번 손오공입니다. 딱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면접관이 이야기하기를 조금 이제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좀 가벼운 질문하죠. 자네는 축구 선수를 좋아하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오공이 예전에는 박지성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손흥민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네는 산업혁명이 언제 시작됐다고 생각하는가? 하니까 18세기입니다. 그래.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네는 하나님을 믿는가? 하니까 손오공이 그게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되지 않았지만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돌아가게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로 어려운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와 보니까 사오정이 무릎을 덜덜덜 떨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오장한테 가가지고 질문 아무것도 아니더라. 너무 떨지 말아라. 뭐 물어보냐? 처음에 물어보는 게 축구 선수 누구 좋아하냐길래 내가 박지성 좋아하다가 지금 손흥민 좋아한다고 이야기했고, 산업혁명 물어보길래 18세기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믿느냐길래 나는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되었지만 그래도 나는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하니까 알았어요 하고 사오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7번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너무 이제 그게 긴장이 돼가지고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관이 자네 이름이 뭔가? 예전에는 박지성이었고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아주 기가 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하니까 18세기부터입니다. 아니, 자네 바본가?
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그것이죠. 그래서 이 기름이 가득 차 있어야,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저는 어렸을 때 이제 호롱불 있었거든요, 저희 집에. 그러면은 호롱불 하나 딱 켜놓으면은 불이 반짝반짝 잘 빛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반딧불도 잡아서 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근데 이 호롱불에 기름이 없으면은 이 심지 타는 냄새가 얼마나 역겨운지 모릅니다. 기름이 충분해야 호롱불이 잘 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기름이 가득 차 있어야 날마다 찬송이 나오고 기뻐하고 주님 섬기는데 얼마나 흥이 나십니까? 그런데 호롱불에 이 기름이 없어서 심지가 탔을 때 역겹고 메스꺼운 아주 그런 냄새가 나듯이, 만약에 우리의 기름이 충분하지 아니하면 매일 살아가면서 힘든 거예요. 매일 살아가면서 역겨운 말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기름이 있는지. 이 본질, 기름의 본질, 이것은 바로 주님 오실 날을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 아무 때나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본질적인 것, 주님 오실 날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단회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회의식.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미련한 5처녀는 언제든지 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가 들어간 이후에는 문이 닫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강도가 많았기 때문에 모든 손님들이 다 들어오면 문을 걸어 잠그고 더 이상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당시 결혼 풍습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의 기회를 그들은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은 여러 번의 기회가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시험을 좀 잘 못 치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잘못 치는 것은 다음에 잘 치면 됩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그러한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올 상반기에 제가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올 한 해는 마라나타,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제 상반기를 보내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본문의 말씀을 정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한 번뿐인 이 마지막 기회를 잘 살아가고 있는지, 후회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제가 예전에 반성교회 있을 때에 이제 저는 여기 울산교회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참 아주 좋아했습니다. 아주 새벽기도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반성회 가서 새벽기도를 딱 하려고 하는데 전임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목사님 새벽기도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아니 왜요? 하니까 새벽기도 하면은 양옆집에서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 집들이요, 그 벽이 30cm 간격으로 다 붙어 있습니다. 옛날 전쟁 때에 한국 전쟁 때에 피난민들이 와서 살았던 강제 이주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10평짜리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시끄러워서 난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못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8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7시 정도 돼서 밥을 먹고 소화도 시킬 겸 피아노를 치면서 제가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팬티바람으로 예배당 문을 활짝 제치면서 잠 좀 자자 이런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방해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아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저하고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어디 가셨어요? 하니까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입니다. 간암으로. 어느 병원입니까? 하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병원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갔습니다. 제 아내와 같이. 그래서 이제 바로 옆에 교회 목사입니다 하고 상담을 했어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사람들은 죽게 되어지는데 그 죽고 나서 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게 되어집니다. 그 천국과 지옥은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분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하니까 알겠다 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틀 뒤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틀 뒤에 그 아주머니가 우리 남편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아니 그럴 줄 알았으면은 그 다음날 또 갔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그날이라도 붙잡고 눈물 흘리면서 아니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돌아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붙잡고 억지로라도 믿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후회스러운 일이 많죠. 그러나 이 한 번뿐인 이 인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한 번뿐인 이 인생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캐리 슈기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한 달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떤 분이 서람이라고 그러죠. 이 암에 걸려가지고 혀를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 서람 때문에 혀를 잘라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하시고 나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찬송을 쭉 한 장을 펴가지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제 수술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이것이 마지막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찬양할 때에 이것이 마지막 찬양이라고 하고 생각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시고 뜨겁게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쩌면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이 전도가 혹시나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전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그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날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내 자녀에게 전도하고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 내 형제들, 혹시 여러분 지옥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0장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우리가 죽으면은 반드시 맞이하게 되는 것이 생명책과 행위록, 행위책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이 행위록으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받게 되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영원한 인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은 그 죽음을, 주님 만날 날을 잘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그 처소를 잘 준비하셨습니까? 다시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시급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농장에 사람을 구했습니다. 일꾼을 구한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왔는데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일을 잘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제가 여러 말 하는 것보다는 예전에 제가 일했던 그 농장의 주인이 준 추천서가 있습니다. 이 추천서를 한번 보십시오 하고 추천서를 드렸습니다. 추천서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이 사람은 폭풍우 가운데서도 잘 잡니다. 이렇게 적힌, 폭풍우 가운데서도 잘 잡니다. 그래서 이게 칭찬인지 뭔지 모르겠잖아요. 찝찝하지만은 어쨌든 일손이 부족하기도 하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일합시다 해서 일꾼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이 안 돼서 진짜 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풍우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밖에 뛰어나가서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막 사람을 불렀는데 안 나와요. 왜요? 잘 자니까. 폭풍 가운데서 잘 자니까. 그래서 말구에 말 그 외양간에 가봤습니다. 막 뛰어서 가보니까 충분히 여물이 잘 준비되어 있어서 말들이 안전하게 잘 평안하게 여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 잘 있구나. 그래서 이제 또 밀집단이 있는 창고로 가보았습니다. 막 뛰어서 가보았습니다. 그렇게 비바람이 치는데 밀집단이 잘 묶어져 있고 또 한 방울도 비가 새지 않도록 방수천으로 잘 덮여져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잘 돼 있네. 또 이제 곡물 창고로 가보았습니다. 곡물 창고 가보니까 모든 창문들이 잘 닫혀져 있고 또 빗장으로 잘 이렇게 되어 있고 해서 곡물들 속에도 또 비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게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이 주인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폭풍 가운데서도 잘 자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이 마지막 때가 두려움이 될 수가 있겠죠. 요즘에 우리가 에스겔서 배우고 또 예레미야서를 배웠는데 참 두렵습니다. 마지막 때가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주님 만날 날을 어떤 사람은 사모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두려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라나타 이야기에도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준비만 되어 있으면 얼마나 기쁜 말입니까? 주님 오실 날은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너 고생 많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는 그때가 보상받는 날이 그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참 신분의식을 가지고 또 본질의식을 가지고 또 단회의식을 가지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